이 시대를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폐역한 시대고 또한 악한 시대고 죄가 많은 시대고 음란한 시대고 거짓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결국에는 끝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악한 시대, 폐역한 시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에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마음에, 이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새 마음이죠. 헛마음이 아닌 새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끄집어내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흑암의 권세가 깨어져야지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9가지 재앙으로 결코 나올 수 없고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심판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대가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린 양의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6월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유일하신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신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하시는 구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예흐하, 한마디로 신약의 그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뭐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흐하, 여호와가 뭐냐? 요드, 하이, 바이, 자이, 하이, 응? 보라, 손에 못자국을 박힌 손을 보라. 손에 못자국을 박힌 피 흘리는 그 손을 보라니까. 그게 예흐야인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똑같은 의미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어상은 예수와 똑같아요. 요도, 신, 바이, 아이.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그가
못을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피값이 여러분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 구원내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구원해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거룩한 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같은 속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같은 속성이 돼야지 그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건 애굽과 구별된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 낸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자이기 때문에 애굽과 달라야 된다는 것,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토라 오경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민수기 1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쉽죠?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시던가요? 안 되죠? 근데 거룩하게 살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민수기 1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무엇하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애굽에 있는 자에게 계명이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건져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느냐? 너희가 이 계명을 기억하고 기억난 대로 이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끝나는 것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광야 끝나고 마지막 다음 세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리고 광야에서 난 세대, 그 다음 세대들만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모세가 다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신명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낸 게 신명기인데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내었는지,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너희를 광야를 건너오게 하였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말씀을 다시 설교하면서 그 말씀 설교하신 것의 중심이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게 제가 적어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들으라가 뭐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 세대들, 광야를 건너온 세대, 애굽을 나온 세대, 그리고 다 죽었고 두 사람만 남은 그 세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인도해 왔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나왔는지 들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쉐마. 여러분
그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돼. 나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는 그러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아멘? 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행하면 지키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한 자 사랑하신 분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이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숭배 안 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크고 첫째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동일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뭐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이렇게 너희도 이웃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얘기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본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패시 목숨을 다해 너의 호흡을 다해 너의 힘을 너의 그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육체의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 닿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럼 계명의 끝이 뭡니까? 거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의 문제예요. 네, 사랑할 수 있지만 항상 사랑할 수도 없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냐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죠. 이 속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거룩해 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심에,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 계속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얘기죠. 왜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원래의 마음, 죄 없는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 원마음이 생겼는데 그 원마음이 뭘까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마음. 결국에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결국에 자기가 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고 가면을 쓰는 일, 위선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거다 남을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버려지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마음인 거예요. 죄를 안 지고 태어나자마자 이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본질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킬 수 없냐? 이 원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번이 받아왔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마음에다가
이 또 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또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든 자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 원마음, 이 깨어진 마음에다가 또한 상처와 아픔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데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주사님 마음 어디 있어요? 왜 웃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심장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사람은 마음 그러면 여기 가슴을 생각해요. 심장을 생각해요. 근데 서양 사람에게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 머리, 뇌야. 이해됐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마음, 그러면 장부, 오장육부, 장부, 폐, 심장, 장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기록이 되는데 심장에, 뇌에, 장부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아픔을 겪었을 때 그게 없어지면 되는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 기록된 게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나오게 되고 감정으로 나오게 돼요. 어떻게? 감정, 어떤 감정? 분노, 혈기. 그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구약에서 끝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원마음, 이 병든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면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마음. 굳어져 있던 마음 말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는 나쁜 기억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받아서 이제는 이 안에 부드러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새 마음이 된 사람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냐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에 새겨지는 게 상처나 아픔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새겨지면 되는데 말씀 대신에 아픔들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면 그러면 그걸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말씀이 새겨졌다는 표현은 마음에 기록됐다는 표현은 마음으로 믿어졌다는 표현하고 같은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이것이 레마인 거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힌 거야. 기록된 거야. 새겨진 거야. 그거를 레마라고.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또 왜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새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법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새겨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돼야 되고 새 마음에 새 영이 우리 안에 기록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백성이 되어야 된다?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기록되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4절에 보니까 너의 입술에 너의 마음에 항상 이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 응?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묵상, 우리로 얘기하면 하브라타라고 얘기하는 건데 반복해서 하는 거야. 반복.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읊조린다는 표현을 원어상으로 하가라고 얘기하지만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짐승들이 되새기 많은 짐승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일신방, 이신방 그런 거에서 어떻게 먹고 또 씹어서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그렇게 읊조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읊조릴 때, 말씀이 체계화될 때, 말씀이 새겨질 때, 믿어질 때, 내 마음에 기록이 될 때, 그때가 돼서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나냐면 말씀이 없는 곳에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세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살아가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이 되어서 이 새 마음 가운데 이 법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이 체질화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실제 내마의 말씀이 되었을 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묵조리고 묵상하고 계속 대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은 돈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자신도 사랑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말씀이 체질화되고 말씀이 새겨지면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지금 쉐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뇌에 새기든지 장부에 새기든지 심장에 새기든지 이 말씀을 계속 새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더 어려우면 쉐마 말하는 거야.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 너 전심으로 사랑해라. 전심으로 한마디로 그 사랑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정도를 가게 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가는 곳에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거룩함까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거듭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하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쉐마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성경은 집에 있을 때나 한 번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 있을 때나 길가에 갈 때나 자러 갈 때나 자고 일어나 깰 때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루 종일 계속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얘기하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뭐야? 계명을 기억하래잖아, 기억하라.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손목에다가 손목에 매어 표로 삼으래요. 표로 삼으래. 여러분 표로 삼는 거 뭐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뭐를 표로 삼아야? 반지가 그게 언약한 그 반지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 머리가 되도록 어떻게 하더라? 나는 신부한테 물어볼 때는 나는 누구만 사랑하겠다. 신랑만 사랑하겠습니다. 반지 껴줬잖아. 그리고 또 신부에게 또 물어보는 거야. 신랑에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죽기까지 신부만 사랑하겠느냐? 예,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껴줬어. 반지 껴줬잖아. 그러니까 반지 왜 끼고 다녀? 한마디로 뭐예요? 표죠, 표. 무슨 표? 신부 신랑이 언약한 표 아닙니까? 언약표. 언약한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슬쩍 어떤 예쁜 여자 지나갈 때도 마음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뭐 보면 돼? 반지 보면 되잖아. 이거 나 이거 신랑한테 내가 이거 언약한 건데 그 표로 삼으려는 거야. 그 표로. 그게 뭐예요? 손목의 표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손목의 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삼죠. 그 헤피린이라고 4가지의 구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손목에 표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마에 기호를 삼아야 되니까 이마에다 기호를 삼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마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뇌의 기능이 이마에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가 중요한 거예요. 이마. 그래서 이마에 말씀을 새겨서 이걸 기호로 삼으려는 거예요. 왜 손목에다 넣을까요? 왜 손목에다 맬까요? 왜 손목에 표를 삼을까요? 일하는 것의 중심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단의 이마 전태전이 일어날 거예요. 이마에다 악한 세력들이 이마에다 뭘 넣을 거예요? 침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을 거예요. 인을 맞을 거. 아멘? 이마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다른 것에 내지지 마십시오. 아멘? 손목에도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말씀을 감으십시오. 아멘?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대인처럼 여기다 이거 기호를 삼고 표를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뇌에다가 우리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말씀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이거로 끝나지 않아. 경아 가리키는데 앉을 때나 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가에 갈 때나 머리에 이마에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손목에 그러니까 보는 게 맨날 그 말씀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 죄만 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문 어디를 통과해야 돼? 문을 통과해야 돼. 문 들어올 때 뭐 써? 문지방 문설주에도 써 있는 거야. 신자가 딱 써 있어. 신.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우리는 요새 새벽 기도하는데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잊어버리는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또 잠깐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를 삼을 거 기호를 삼을 거 여러분 하나를 정해 놓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대문과 문설주에까지 이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너희 조상과 맺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어진 그 언약을 반드시 주님이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사랑은 결과야. 사랑이 되어져 버렸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더 어려운 거지. 그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기뻐하고 그가 좋아하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사랑이 되어져 버렸다. 사랑하면 결국에는 이 사랑이 되어져 버렸다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어려운 시대, 또 이런 환경, 고난받고 핍박받는 환경일지라도 사랑이 되어져 버렸으면 결코 다른 것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세요? 네. 주님만 사랑하면 다른 것에 두 마음이 없어요. 다른 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있죠? 만약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할까? 등산 좋아하는 사람.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응? 얼음이 얼어있는 그 산도 자기가 좋아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산 가요 안 가요? 가요. 히말라야 이런데 한번 등정하려고 돈 엄청 주고 들어가야 돼. 돈 엄청 주고도 들어가서 언제 들어가서 넘어져 떨어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겨울에 가다 널치면 죽는데 그러면 왜 산에 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산이 있어 산에 가네.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환경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는 것에 사랑해서 하는 것에는 피곤하지도 않아. 지치지도 않아. 그리고 물러도 불러도 끌 수 없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만 얘기해요.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싶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게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해서 이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어둠의 영이 주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행하려고 하는 것. 그 행하려고 하는 게 내가 행하려고 하는지 또 아니면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는 건지 사단으로 하는 건지 그 행하려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냐 행하는 걸 알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동기와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동기 있고 그 목적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목적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와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살아내는 역사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죽이는 역사다. 그 얘기를 들었어도 그가 영원히 죽어가는 것 같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그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또 동기와 목적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한 열매를 모아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다음 주에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 첫 번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말씀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또 신앙의 원리가 뭐냐? 사람은 말씀에 새겨진 대로 행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사람은 말씀에 새겨진 대로 행한다. 내가 믿은 대로 행해요. 내가 믿지 않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마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에 무엇이 새겨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속사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마가 어떤 말씀이 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픈 기억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다는데 아까 얘기했던 서양 사람은 뇌, 또 어떤 나라는 마음, 심장, 어떤 사람은 장부. 이렇게 민족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MPR 때 우리 들었죠? 마음 얘기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디 갈게요? 목구멍을 이렇게. 그 사람은 목구멍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조금씩 그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기억들이 아팠던 기억, 좋은 기억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세포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세포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포에 기억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포 기억설이라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건데 어떤 여자가 심장이 안 좋아서 폐가 안 좋아서 폐가 심장인가 모르겠어. 그래갖고 젊은 사람 그 장기를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평생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식물만 먹는 그 여자예요. 그런데 그 심장을 이식받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변화됐어. 어떻게 변화됐냐면 채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고 과격하고 되게 이렇게 과격한 거야. 남자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걸 물어 갔어요. 이제 이식받은 사람은 전해지지 않는데 물어서 그때 내가 받을 때 죽었던 사람들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니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의 장기를 이식받은 거야. 그래서 결정이 된 게 그래서 논문이 나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장기에 기억이 되는구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기록했다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장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폐도 이식받은 사람, 또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 이식받은 사람의 그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아픈 기억이 있는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그 마음에 뇌의 심장의 장부에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기억된 것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반복해서 읊조리면 됩니다. 내 심장의 장부에 새겨지도록 계속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들으라는 표현이 고대 시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말의 표현이 없었대요. 들으라는 그 말 안에 순종이라는 말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아 듣고 반응해라, 순종해라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에요. 쉐마 그러면 듣고 순종하라.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4,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못하면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들으라, 순종해라, 지키라 이 얘기는 같은 의미인데 결국에는 그 언약을 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세상으로 불러낸 구별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거룩한 백성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는 말의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훗날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었을 때에도 그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가 있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귀가 있어도 들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들이 한마디로 이 표현은 뭐냐?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듣는다는 그것은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들은 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들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행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뭐 봅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분 이 시대에 뭘 보고 뭘 듣고 있어요?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분별되지 않은 정보들이 정보의 홍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사상과 이념에 따른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의 잘못을 들춰내는 그런 목회자의 잘못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 같은 것처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의 끝이 뭔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분내게 하고 사람들을 결국에는 분을 내게 하고 결국에는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디모데후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15장에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히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그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한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쉐마에서도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여러분 강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론이 뭡니까? 가르치고 학습한다 그래서 학습. 학습이 뭡니까? 학하고 습이죠. 학은 뭐예요? 학은 가르칠 학이잖아요. 가르치는 거. 습은 익히는 거잖아요. 익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학습을 해요. 학하고 습을 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배우고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그 바른 행동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의 그 기준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계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본적인 지식의 판단으로 진리가 없는 지식주의. 결국에는 입시 위주의 인본적이고 또한 무신론적이며 진화론적인 그것에 주입되어 가르쳐왔던 것.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교조에 의해서 가르쳐온 결과, 30년이 지나서 온 결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루 만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거 있죠? 전 뭐뭐조, 주 뭐뭐파, 그죠? 여러분 분노하고 있죠? 30%가 넘어요. 이 고정적인 그 퍼센테이지가 30%가 넘어요. 그리고 각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3, 40년 전에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오늘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영역, 법조계 뿐만이 아니라 국방, 교육, 방송,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이념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3, 40년 전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 학습,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것, 용납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애굽과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의 계명을 지킨 결과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장부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읊조리는 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